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싫어하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1장에서 나타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직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요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지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물고기 뱃속에서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요나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고 실존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외쳤건만 정말 힘들고 아프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호흡 주셔서 다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지요.
스올은 음부를 뜻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그 바다가 고난의 장이었으며 스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대답하셨다는 것을 대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지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합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파도와 물이 요나를 덮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하지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였습니다. 5절은 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요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요나의 머리까지 감쌌다고 하지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우적대다가 결국 많은 물을 먹고 물속에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상태가 물이 영혼까지 두른 상태이죠. 거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품이 에워싼 것도 같은 의미이죠. 바다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바다의 바닥에 가면 바다에 풀들이 있는데 그 바다 풀들이 요나를 감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요나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이 자신을 막았다고 하지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스올의 죽음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숨을 불어 넣었다고 하지요. 요나는 바닷속 깊음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가장 깊은 수호를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스올, 바다의 심연, 그리고 산의 뿌리와 땅의 빗장 아래 있는 상황이 사실은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정말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진리이지만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아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겪는 시간에 놓여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신앙이 자라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부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고 구덩이에서 생명을 건지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곤비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하지요. 요나는 바다의 깊음에서 사경을 헤맬 때 기도하였더니 지금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도 힘든 장소이지만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이 기도 드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려주시면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하지요. 이러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기도이지요.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생명을 건짐받았지만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욱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기도가 이전과 했던 기도의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이방 족속을 향한 말로써 이방 족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라고 단정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의 흐름과 맞지 않게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도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3장 이후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할 때에도 5마디만 전했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도 너무도 싫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변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지만 고난과 환난 그 자체만으로 성도가 가진 생각이나 세계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올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생각을 바꾸고 변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